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주변의 삶을 관찰하다 보면 확실히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기복이 없는 평탄한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아들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삶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는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한두 군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앞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물론 저처럼 중간에 삶의 진로를 180도 변경하여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늘 복음의 작은 아들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남모를 속사 정도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꾸준히 견디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긴 세월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오늘 설교가 서로 영 딴판인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탐색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환영하고 음식까지 나눈다고 못마땅해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심우했던 안양교에서는 성전 뒤에 이 그림이 걸려 있어서 성전을 드나들 때 한 번씩 쳐다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를 탕자와 동일시하여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했던 것이 제 스스로에게 상당히 영적,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이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의 표정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몰골로 등을 진 채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돌아온 탕아,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느라 늙어버렸지만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아들의 고생에 동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한 여인이 보이고, 그 옆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달관의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손을 모은 채 다소 녹이 띈 눈빛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응시하는 형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그림은 무려 350여 년 전에 그려졌지만 동생에 대한 형의 분노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서로 간의 연민과 갈등의 시작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청하고, 이에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이후부터 생기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온 탕자가 회개한 세리들이나 죄인에 가깝고 반듯한 큰아들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회심과 기원을 신학적 측면이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둘째 아들은 문제적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제도에 따르면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재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인연을 끊는 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돈을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를 위해 부모에게 유산을 가불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집이라도 사기 위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한 일은 먼 고장으로 가서 유흥비로 전 재산을 탕진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분탕질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던 것입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MBTI로 둘째 아들의 유형을 추측해보자면 ENFP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외향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감정적이고 개방적인 유형입니다. 유형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융통성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단점은 좀 파렴치한 측면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쉽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애니어그램으로 따지자면 둘째 아들은 7유형, 낙천주의자, 쾌락주의자 유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7유형이면서 ENFP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물에는 바로 전설적인 바람둥이인 카사노바가 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도 카사노바적인 삶을 꿈꿨겠지만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자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살기 위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성격 유형에 걸맞게 파렴치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인연을 끊겠다고 얘기했던 아버지에게 돌아가 뻔뻔하게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나 환대와 더불어 잔치상까지 받게 됩니다. 뻔뻔한 성격이 가져온 성공적인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때 밭에 나가 일을 하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인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큰아들에게 알립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이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큰 아들의 MBTI 유형을 따져보자면 아마도 ISTJ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큼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내향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로 미루어 보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 유형이며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애니어그램으로 따지자면 큰아들은 1유형인 완벽주의자, 이상주의자에 가깝습니다. 1유형이면서 ISTJ인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고 근면하며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은 생산적인 부류입니다. 큰 아들이 집안을 지탱해 왔듯이 이러한 유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합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즉 ENFP와 ISTJ는 서로 공통점이 없는 매우 상반된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명화 도로안 탕자에서 보듯이 우리는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를 담고 동생을 쳐다보는 그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운명을 창조한다는 소설에 관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형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신의 성격이 본인의 운명을 창조했습니다. 7유형이자 ENFP로 추정되는 동생은 지루한 노동이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짧지만 익사이팅하고 방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1유형이자 ISTJ로 추정되는 형은 장남이자 가장의 책임감으로 따분한 일상을 견디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큰아들더러 동생처럼 살라고 했다면 그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30년 이상 회사를 다니고 퇴직을 앞둔 친구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을 강박적으로 찾는 것을 보고 일단은 무조건 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생 쉴 만한 재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매일 아침 직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이 물과 기름처럼 다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떠난다고 해서 말리면 말을 듣는 작은 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 놀라고 하면 작은 아들처럼 잘 놀 수 있는 큰 아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부여한 성격이기에 서로 다른 두 아들을 보듬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나아가서 이 두 아들이 표상하는 인류를 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운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 수용의 폭과 깊이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들도 죄인들도 바리사이들도 율법학자들도 삶의 기복이 있는 사람들도 평탄한 사람들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그물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